불렀어요. 부르셨어요? 네. 이원이 엄청 말 빨라졌네. 꿈이 래퍼예요. 아, 꿈이 래퍼야? 큰 꿈인데? 래퍼가 15, 16 알려줄게. 이게 낫겠다. 예성아 문제. 어디 갔고? 빨리 와. 거기 예배 드려야 돼. 잘 지냈어요, 친구들? 15, 16? 잘 지냈어, 시우? 안 지냈어? 시우 잘 지냈어? 어? 하트가 너무 많이 났다고? 그 10가지 쓰는 거예요. 아, 인기 많아서 그래. 인스타는 친구들만 할 수 있어. 시우와 나와야 돼. 10가지 쓰는 거? 하트를 많이 받았다고? 우리 1분 남았어요. 인스타를? 저는 성경책 폈어요. 폈어요? 폈어요? 화내지 말고 폈어요? SNS. 네. 완전 잘못 껴버렸어. 자, 11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원이, 세연이, 선우, 우리 예성이 일어나세요. 우리 다 같이 오랜만이잖아. 그치? 축복해요. 같이 한번 불러야지. 일어나, 언니. 유원아, 좀 있다. 선우도 일어나고, 다 같이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감독님, 우리 소라에게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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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안녕.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닮은 당신의 모습 그 누구보다 더 예쁘죠. 하나님 계획 속에 기쁨이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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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옆사람이 같이 눈 마주치면 축복해요 할 거예요. 눈 마주쳐. 축복해요. 안녕.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축복해요. 안 마주치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닮은 당신의 모습 그 누구보다 더 예쁘죠. 하나님 계획 속에 기쁨이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한테 우리 성도님한테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손한번 친구 여러분들 축복해요. 우리 다음은 말씀을 내 마음을 우리 이제 한번 달려가야지. 약간 이제 활기를 찾아야 되니까. 푸는 거가 낯설다. 네. 그런 거 있지? 네, 여름 성경학교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어린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어린이, 말씀의 씨앗을 쏙쏙쏙 내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어린이 되네요. 우리 너무 잘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어린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동영상으로 찍어주세요. 동영상으로 찍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장준하 전무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령 공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크게 목소리 높여서 한번 읽어보게요. 6장 친구들 다 찾았어요? 느헤미야 6장 15,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나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벽 재건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목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몇 달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저번 주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저번 주까지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잠깐만요. 여기 써놨어요. 1차 여기 보이시죠? 네. 다 쓰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귀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1차 포로 귀환은 누가 주도하여서 2차 포로 귀환을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1차 포로 귀환. 예수와 수르바벨. 보고 계신 분도 맞습니다. 자, 한 사람만 쓸게요. 수르바벨이라는 사람과 또 예수아가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1차 포로 귀환 하고 나서 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성전 제거. 맞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포로 귀환은 누가 인솔 했을까요? 아시죠? 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그러면 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무엇을 했습니까? 안 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개혁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받았던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럼 세 번째로 오늘 저번주에 3차 했었죠. 3차는 누가 인솔해서 귀환을 했을까요? 느헤미야 맞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럼 물어볼게요. 느헤미야가 와서 뭐 했어요? 대체 왜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까요? 네,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와서 집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억나세요? 자, 현재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이 성벽이 완전히 불타서 나쁜 사람들이 와서 핵포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때 저번에 배웠던 대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여기 힌트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첫 번째로 우리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자기 죄도 아닌데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저와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왜 요청을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복을 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무슨 약속을 하셨냐? 그런데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느헤미야가 몇 개월을 기도하냐면 4개월을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 기억나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느 날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왕 앞에 섰습니다. 자, 왕 앞에 섰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니?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제가 살고 있던 조국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대적자들이 계속 고난을 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왕이 그러면 대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를 정복한 그 왕이 그 정복을 당한 사람의 말을 들어줄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물어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다. 이 중요한 말을 해야 될 이 기회에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개예요. 시작. 성벽 건축, 안전 보장 조서, 건축에 필요한 재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굉장히 멀거든요. 진짜 멀어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왕이 서류를 써달라. 3번째,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들이 많겠죠. 정말 어이없게도 왕에게 재료를 달래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왕이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흔쾌히 들어줘요. 그 다음에 또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혜택을 주냐? 가서 이제 성벽 지어야 되잖아요. 하루 만에 지을 수 있어요? 어렵겠죠. 대체 얼마 만에 기한을 줬을까요? 성경에 바로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나와요. 5년. 5년 엄청 기네요. 얼마나 긴 기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 어디 놀러 갈 때 휴가 쓰죠? 휴가 며칠 주세요, 보통? 진짜 길면 일주일? 아니요, 맞아요. 보통 3, 4일 아마 줄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대체 15일이나 15일이요? 16일. 20년. 어떻게 규정을 다 알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느헤미야는 12년의 기한을 허락받아요. 몇 년이라고요? 12년의 기한을 허락받아요. 얼마나 왕에게 은총을 입었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왕이 허락했느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냐? 왕이 허락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하게 하셨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셨다. 선한 손이라는 건 이제 그런 뭐랄까요? 비유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벽을 건축하러 가야 되겠죠? 갔어요. 자, 이게 성벽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성벽이고요. 성벽에는 수없이 많은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지만 이건 다음으로 넘기고요. 이게 얼마나 넓은지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수많은 백성들과 귀족들을 다 나누어서 성벽을 짓도록 합니다. 근데 분명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벽을 지으려고 왔는데 순탄하지가 않아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이 성벽을 지어야 하는데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성벽을 지으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벽이 지어지는 걸 원치가 않겠죠. 주변 나라들 사람들 그리고 아나돗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의 산발랏 그리고 암몬의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게셈 그리고 아나돗 사람들. 혹시 아나돗 들어보셨어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 기억나시죠? 골리앗. 그 민족들을 통틀어서 이제 지금은 아나돗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그냥 해놨어요. 자,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뭐라고 하냐? 연약한 너희들이 대체 뭘 할 수 있냐?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그 지은 집 그거 개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좀 길죠? 그렇지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기를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부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입니다. 이거 어떤 기도예요? 저주하는 기도죠. 맞죠?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말고 죄를 갚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니, 이런 기도 해도 돼요? 근데요,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1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기도.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어요. 뭐라고요? 15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저주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반드시 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대적자들의 이 방해는 조롱에서 끝나지 않아요. 단지 너네들 못할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벽이 아까 봤던 그 성벽이 전부 다 연결이 됐어요. 근데 높이가 절반쯤 올라왔을 때 생각해봐요. 담이 낮으면 올라갈 수 있죠. 딱 담이 절반쯤 지어졌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습격하여 모두를 살육하자. 살육이란 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살인? 네, 맞아요. 이게 이 성벽에 올라오는 걸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밤에 습격해서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던 게 아니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주야는 밤낮이거든요. 밤낮 방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여기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저들은 아니에요. 진짜 심판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대적자가 오는지 감시를 하고요. 또 어떻게 했냐? 일어난 사람이 한 손에는 칼을 들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일을 합니다. 언제든지 대적자가 왔을 때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갔어요. 물을 어디다 기르냐? 우물 있죠? 우물에다 기르어야 되는데 이 우물이 성벽 밖에 있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성벽 공사가 점점 끝나갑니다. 성벽이 전부 다 만들어졌고 뭐만 남았냐? 성문만 아직 안 달았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집을 지었는데 담이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을 아직 안 달았어요. 그럼 대적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이때 이제 이 성문을 닫으면 대적자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암살 시도를 합니다. 암살이 뭐예요? 몰래 죽이는 거. 맞아요. 느헤미야를 불러냅니다. 더 우리 좀 만나자. 4번이나 불러내요. 어떻게 하냐? 목적이 뭐냐? 그냥 와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자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렇게 불러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러한 이 대적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나요? 그러자 또 이 대적자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느헤미야와 아주 가까운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뇌물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배신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배신자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했냐? 네, 암살 장면이네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저들의 악한 얘기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요, 성벽 재건의 어려움은 요겁니다. 요거. 성벽 재건의 어려움은 외적인 어려움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안에서도 엄청난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어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냐? 흉년이 있었어요. 흉년이 뭐예요? 흉년. 지금 말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자, 그러자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자기 밭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 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높은 이자를 받았어요. 이자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10만 원을 빌렸어요. 다음에 10만 원 갚으면 되는데 10만 원에다가 지금까지 돈을 빌렸으니까 10만 원을 더 달래요. 그게 이자예요. 그러면 10만 원 빌렸는데 얼마를 되돌려줘야 돼요? 20만 원. 20만 원. 그러면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2배로 달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갚을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맡긴 밭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빌린 돈과 그리고 이자를 갚지 못하자 밭을 뺏긴 게 끝이 아니고 자녀들도 종으로 팔려요. 자녀들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느헤미야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드디어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 가난한 너희 동족들을 다시 노예로 팔 수가 있느냐? 이렇게 노발대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리라.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변명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기 소행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비싼 이자를 주고 가치를 뺏어가고 자녀도 노예로 팔아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방금 말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겨울임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딱 첫 줄에 나오는 내 형제가 가난을 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밥을 못 먹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라.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양식 줄 때도 이익을 위하여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이자 받기를 그쳐라. 그리고 빼앗았던 밭과 집을 다 돌려주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먼저 모범을 보여요. 모범이 뭐죠? 모범. 예를 들어 손을 씻으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부모님이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먼저 손을 씻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모범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 앞서 총독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돈을 빼앗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총독만 있겠어요? 총독이 거들어 있는 수많은 부하들도 있겠죠. 부하들도 백성들을 압제했어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어요. 총독의 녹이라는 거 월급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월급을 받든 돈을 벌어야지 생활이 가능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총독이 받아야 될 정당한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기로 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와서 땅도 사지 않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종자, 느헤미야의 부하들도 성벽 공사에 참여했어요. 백성들을 압제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총독의 느헤미야가 함께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52일 만에 성전 재건을 완료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진짜 오래 걸리는 거 알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중단되고 16년이 지나서 다시 성전을 짓고 그렇게 완공을 했거든요. 근데 성벽은 52일 만에 다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벽을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 자, 성벽이 다 지어졌어요. 그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벽을 지은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대체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이렇게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느헤미야가 대적자들 또는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잘 하시나요? 순종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면 하는 거고 이렇게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하라고 했던 걸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는 게 순종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주목님이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